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참여하시는 분 한 30분 정도 계시는데 댓글에다가 나 왔습니다 라고 한번 사인을 한번 남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좀 서늘해져서 또 이렇게 또 저녁 시간에 오시는 것도,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날씨가 좀씩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왜 더 굉장히 이상하다, 왜 이렇게 더 다른 날보다 더 익숙하지? 라고 느끼시는 분은 오늘 성경 통독을 하신 분이고 또는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새벽 예배 때 우리 오은평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저는 지금 마가복음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그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공간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다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 마가복음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 이것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한 1년 남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체의 구성을 보면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 여러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사역을 하시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점적으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시는 그 전환점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이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 그 고백,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바로 그 첫 관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은 이 질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의 그림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메시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예언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역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가를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다양한 평가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그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이 복음이 사실은 세례 요한의 그 전하는 그 말씀과 많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전하시는 그 복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는 많은 이적을 행한 자입니다. 이적을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을 행하시는,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이적을 행한, 그리고 유대 전통 안에서 메시아의 그 앞길을 비춰줄 그런 엘리야가 바로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과 같은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이 권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처럼요, 지금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데 기독교 종교의 창시자로 보기도 하고, 또는 그 스승, 아주 선한 스승, 또는 위대한 사상가, 또는 해방가, 여러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평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 해야 되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교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들이 특히나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분으로 그렇게들 다들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그룹에서요, 전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에 관해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사랑과 희망을 주는 분이다라는 대답이 49%, 그리고 사람을 돌보는 분이다라는 대답이 43%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한 80%, 90% 이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여긴 대답한 응답은 한 24% 정도 된답니다. 또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23% 정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은 굉장히 높았지만은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라보는 평가 이외에 다른 어떤 좋은 평가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스승이다, 아니면 기독교의 창시자다, 아니면 어떤 사상가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평가라고도 할 수가 없고, 또한 그러한 평가가 아무리 좋은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사역과의 관계는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구원과 관계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아는 지식을,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과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좋은 스승, 아니면 어떤 해방가, 이러한 평가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신 구원자, 그리고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믿는 그 믿음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관점,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집중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너희도 나를 어떤 사상가나 아니면 어떤 선한 스승 정도로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선지자, 아니면 세례 요한이 부활한 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의 메시아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메시아라는 뜻이 갖고 있는 또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바로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그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30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바로 너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세상에게 알려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알리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들의 이런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국가를 온전하게 세울 바로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오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출현하면은 그 왕의 출현과 더불어서 정말 먹을 것들, 걱정거리들이 해결되는, 그들의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바로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알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와 고난의 길로 가시려고 하는 메시아의 길이 그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방해가 되고 그것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은 좋은데 무엇을 믿느냐에서 이 무엇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아니면 그것을 잘못 알고 믿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넓고 편한 길이 아니고 좁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내가 믿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에 대한 기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정치적인 해방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은 금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면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저희는 그거 믿고 나갑니다. 라고 하고 그 믿은 대로 왔더니 어느 날 이제 왔더니 지옥문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왔는데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한들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잘못 믿고 잘못된 길로 와서 그 결과에 왔을 때 누군가의 그 책임을 돌려봐야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더 수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그 복음,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믿는 그 믿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가 바로 제자됨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 성도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 또한 그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지 말라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이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직접 모든 것들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전할 수 있는 그때에는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다 드러내신 이후에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항상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당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주저함 없이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식,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가장 우선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셨음을, 그리고 은혜였음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제자들에 된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아마도 나의 삶은 그 믿음대로, 그 지식대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대답하고 또 그 대답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주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를 채우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으며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믿음의 백성,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의 모습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들이 따르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우리들이 잘못된 내 욕심과 내 기대를 채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주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원하시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혹여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연장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아버지 우리가 언제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눈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저희들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의 가운 중심에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주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